느헤미야 제1장.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무슨 드라마를 한 편 본 것 같다, 그죠? 여러분, 벌써 시간이 6월달 마지막 주입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까딱하다가는 이제 내년에 또 한 살 더 먹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잘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좀 잘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5월달은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이었고요. 죄송해요. 가정의 달이었는데 6월달은 우리가 어떻게 보내냐면 호국 보훈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통일 선교 주간으로서 함께 나라에 대한 마음을 품고 또 복음 통일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지내고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오늘 특별히 예배 끝나고 공과 시간에 여러분 가지고 계신 팜플렛에다가 MBTI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작성하셔가지고 카페 VIP룸에 나가는 그 테라스에 가보면 여러분의 MBTI에 맞는 그 지역을 향하여서 스티커를 부착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좀 가지면 참 좋지 않을까. 꼭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호국 보훈의 달, 가정의 달은 가정을 사랑하는 거고, 호국 보훈의 달은 이렇게 숭고한 희생과 정신들을 생각하고 기념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의미를 깊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호국 그리고 보훈 이 한자인데요. 호국은 나라를 보호하고 지킨다. 나라를 보호하고 지킨다. 늘 이렇게 가르쳐 드려도 까먹더라고요. 목사님도 많이 까먹었는데 나라를 보호하고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잘 새기기 바랍니다. 보훈은 공훈에 보답한다. 공로에 그 의지와 노력에 보답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제의 그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힘있게 또 의미있게 감사함으로써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호국 보훈의 달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 마지막 남은 한 주지만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짧은 시간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라를 향해서 마음을 품는 마음이 점점 커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이야기했지만 참 좋아하는 문구 중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마음을 울리잖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목사님 찾아보니까 단재 신채호 선생님 혹은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을 것이다,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주장들도 있지만 지금 아직까지 시시비비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누가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아무튼 누가 이야기했던지 간에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그리고 삶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꼭 필요한 말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가보면 거기 입구에 딱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 미국의 철학자이자 또 시인인 조지 산타야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 같은 의미죠. 맥락이 상통하죠.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되고 되풀이될 수 있다. 여러분 조금 무겁게 받아들이면 우리가 역사, 지나온 이전의 역사를 기억하지 않으면 오늘을 의미 없게 살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미래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거의 실패와 실수의 현장 가운데 계속 되풀이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바르게 알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목사님이 도전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역사 퀴즈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태극기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태극기 몇 번인가요? 갑자기 또 보니까 헷갈린다, 그죠? 뭐였더라 저거? 그러면서 막 1번, 2번, 3번, 4번 물결 모양이 이거였나? 3번 나오고요, 4번 나오고요. 큰일 났다, 그죠? 태극기 대한민국 지금 우즈벡이랑 지금 경기해가지고 지금 이겨야지 우리 올라가고 막 이렇게 난리 나는데 지금 대한민국 국기도 모르면 어떡해요? 자, 몇 번? 3번도 있고 2번도 있고요. 1번 없습니까? 4번은요? 4번 3번 자,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네, 2번, 3번에서 아마 건곤감리에서 감이가 아마 헷갈려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럼 한 가지 더 퀴즈 해볼게요. 여러분, 건곤감리라고 해서 그 대한민국 가운데 참 이미지적으로 진짜 그 선배들이 막 예쁘게 잘 지었거든요. 의미를 잘 해가지고. 근데 그 사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건, 하늘, 땅, 그리고 불, 물 이렇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건은 어디 있을까요? 어디예요? 건, 이거 뭐 대충 느낌 알잖아요. 자, 고는 어디 있을까요? 하하하, 여기입니다. 여러분, 곤, 땅 여기 있고요. 감은 여기입니다.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감, 그리고 리, 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늘과 땅과 물과 바다 이렇게 딱 멋있게 한 겁니다. 이렇게 건, 곤, 감이 분명히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나중에 또 물어보면 또 까먹을 거예요. 그러니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목사님 한 번 더 말씀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요새 참 많이 대두되고 있는 이렇게 문제, 키워드이긴 한데, 여러분 6.25 전쟁은 남침일까요? 북침일까요? 좀 많이 시사가 많이 있었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 어떤 친구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많이 있는 친구들한테, 특별히 우리 단기 선교팀한테 물어봤어요. 6학년이란다. 6월 25일 6월 25일 전쟁을, 6.25 전쟁, 한국 전쟁은 북침일까 남침일까라고 하니까 북침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치, 북한이 침략했으니까 북침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참 예민한 시기이기도 하고 절대로 혼용해서는 안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시기가 주는 것 아니고서도 분명히 알아야 되는 우리 기본 지식이기 때문에 잘 아시기 바랍니다. 남침입니다. 남침. 그래서 우리 이 이야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육자 실에서 남침, 북침 이런 이야기를 나왔어요. 그래서 남침이다, 북침이다, 낙침이다, 북침이다, 분명히 99%가 남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침이고 북침이다라는 의견도 있었긴 했었지만 모르시고요. 근데 어떤 분이 계속 들으시다가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똥침이다, 똥침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냥 웃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남침입니다. 남침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자료에 의하면, 투표 자료에 의하면
시사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10명 중에 한 7명이 다 모른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남침임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태극기도 잊지 마시고 남침도 잊지 마시. 불법 기습 남침입니다. 6월 25일 새벽 4시경에. 자, 한 가지 더 해보겠습니다. 다음 중 독립운동가가 아닌 사람은 1, 2, 3, 4 몇 번일까요? 3번 또 4번 또 1번 우리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이런 표현 있잖아요. 관상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해보세요. 자, 1번, 3번, 4번, 2번은 많이 없었고요. 1번, 3번, 4번이었는데 자,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은 코수염이 엄청 멋있으시다, 그죠? 성제 이동희 선생님이시고요. 독립운동가십니다. 임시정부 때 국무총리를 역임하셨던 아주 위대하신 그리고 대단하신 분입니다. 두 번째는 목사님이 작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울산 사람들은 이분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박상진 호수공원 알아요? 여러분 박상진 의사 아세요? 그리고 고혼초, 고혼중 친구들이요. 박상진 의사의 아호, 호가 고헌입니다. 그래서 그거 호를 따라서 고헌초, 고헌중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고헌, 박상진 의사이신 거죠. 아까 3번도 많이 있었는데 3번은 누구냐면 외솔 최현배 선생님이십니다. 이분도 아호가 외솔이에요. 외솔초, 외송중 친구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화의 말모이 아세요? 조선어학회라고 해서 주시경 선생님의 후배예요, 후배. 그래서 거기서 말을 한글을 꼭 지키기 위해서 이분이 남긴 어록 중에 참 유명한 말이 한글은 목숨이다. 이렇게 한글이 빼앗기면 나라가 빼앗긴다.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하셨던 우리 외솔 최현배 선생님이시고요. 자, 정답은 이지용입니다. 이지용. C로 붙이기도 어렵네요. 을사오적이라고 을사늑약이 있었을 때 그 일본에다가 나라를 팔은 우리 5명이 있거든요. 이완용 아시죠? 이완용. 네, 이완용 크루의 멤버입니다. 네, 을사오적 이지용 내부 대신이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보기에는 사실 1번인가 3번인가 2번인가 4번인가 이렇게 막 하긴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마음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그 사실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왜곡해서 잘못 판단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늘 경각심을 가지고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경 말씀 중에 목사님이 나라를 사랑하였던, 민족을 사랑하였던, 특별히 한 사람의 그 힘을 통하여서 회복을 경험하였던 진짜 위대한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목사님 참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이 당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적인 지식 가운데 잘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돼서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남유다, 밑에 있는 남유다 땅에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바벨론은 결국 페르시아, 성경에 바사라고 하는데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종속적으로 남유다 백성들은 바사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적인 지리 시간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지리적인 자료 안에서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하나니, 동포 중에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우리 땅 저 멀리 있는 이스라엘 땅, 우리 고향 보국 본토 땅 안에 지금 성이 무너졌고 성벽도 무너지고 있다. 불타서 없어지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다. 우리 동포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사람의 당장 지금 맡고 있는, 책임하고 있는 직업이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성경 아까 11절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때에 내가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사 제국에서 왕에게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인정을 받았고 신뢰를 받았고 재정적으로도 괜찮고 살아가는 것 안에서 문제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위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나라에 대해서 마음 쓰지 않아도 되고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어쩌면 그냥 나만 생각한다면 그 삶을 계속해서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그의 행동을 보시면 그리고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행동했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호국 보훈의 달 6월 마지막 주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하루를 잘 살아내야 할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민족을 위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여러분, 1장 말씀 가운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다 불타고 성이 무너지고 우리 동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느헤미야가 한 행동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쏟고 눈물을 짓게 되었다. 펑펑 울면서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러분 이거는 기억하세요. 단순히 애국심이 가득 넘치는 사람이어서 혹은 고향에 대한 향수가 가득 짙어져 있는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마음을 같이 품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땅 가운데 품어야 하는 그 마음을 나도 같이 품고 있었다.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라는 사실이죠. 성경은 마태복음 8복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 역사와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죠. 근데 진짜 힘들 때,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 힘이 진짜로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필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슬퍼하는 것, 애통하는 것,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 그럴 때 위로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쩌면 느헤미야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는데 놀랍게도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함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의 그 마음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가득 함께하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 보면 많은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 이야기인 것처럼 그들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인 것처럼 그들이 아니고 우리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품었고 그들 가운데 살아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던 것처럼 그리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고 또한 금식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바울이 그 백성들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크나큰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내 마음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내 자신 나 스스로뿐만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마음을 쏟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쓰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쓰실 수 있으시죠.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태극기를 만들고 또 필체로서 서체로서 잘 적었던 태극기 중에 하나가 바로 무운장구 태극기, 가장 용감한 태극기라고 표현되는 이 무운장구 태극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서 마음을 품지 않았다면, 그들만 생각했다면 수고와 헌신이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내가 지켜야 할 가족이 있고, 내가 지켜야 할 땅이 있고, 내가 지켜야 할 미래가 있고, 내가 지켜야 할 나라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마음을 쏟았기 때문에 수호하고 헌신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미래는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리고 바르게 그 마음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무관심하면 그 사실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고 알 필요도 없고 알고 싶은 마음 또한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도 많은 부분들 안에서 성장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모르고 있는 진리를 더욱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경험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관계 가운데 어떤 사람이 관심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잖아요. 지식적으로 많이 알잖아요. 반면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관심이 참 중요함을 우리가 알곤 합니다.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서, 특별히 살아가는 우리 오늘날 가운데 이 나라를 향하여서 마음을 쏟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는 참으로 큰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이번 주에 지갑을 잊어버렸거든요. 카드 지갑. 지금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재발급을 다 했거든요. 다 했는데 이제 몇몇 친구들한테 이렇게, 목사님 제가 분주하니까 목사님 뭐 하세요? 지갑 잊어버렸어라고 하니까 몇몇 친구들이 목사님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본인 지갑을 잊어버린 것처럼 엄청 열심히 찾아주더라고요. 막 목사님 어느 엘리베이터 타셨어요? 저기예요. 어떤 동선으로 가셨어요? 혹은 옷은 다 찾아보셨어요? 이렇게 막 관심 있게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관심이 있으면은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한테 제가 저 카드 지갑 잊어버렸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찾아주겠습니까? 그만큼 마음을 쏟겠습니까? 단편적인 예지만 그런 거라니까요. 이 나라 가운데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나는 관심 없어, 민족 가운데 아무 관심 없어 라고 하면 잘 모를 수밖에 없고, 이 시대를 잘 책임지고 세워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러니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서 마음을 품었던 느헤미야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할당하는, 지장받지 않는 그 선상 안에서 나라와 민족을 향해 마음을 쏟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거는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이 복음 사역자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기독교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동의어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데 나라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마음을 쏟았다면 이제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5절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5절부터 해서 그의 절절한 마음이 가득 담겨있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도 봤지만 참 절절해요. 그리고 마음이 얼마나 느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라를 향하여서, 민족을 향하여서 시선과 내 생각이 있다면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을 통하여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결국에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귀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고레스를 감동하셔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자마자 상황이 어떠한지를 보고 또 재건을 시작하게 되는데, 근데 보통 이런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잖아요. 새로운 일들을, 사역들을 하게 되면은 해야 할 일들 리스트업을 하면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 기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가 먼저 앞섰기 때문에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 아세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1950년도 6월 25일에 4시, 오후 4시, 새벽 4시경에 기습 남침을 하게 됩니다. 북한이 남침을 하여서 3일 만에 서울이 뺏기게 되고 그 낙동강 주변까지 쭉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와서 이제 나라가 없어질 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TMI로 여러분 그 신한국이라고 이제 나라가 없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한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62만 명을 데리고서 다른 섬나라로 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계획까지도 다 짜놨어요. 거기가 바로 사모아 제도인데 여러분 혹시 영화 모아나 아세요? 모아나 알죠? 그 모아나. 그 거기가 우리 땅이 될 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우가차차 이거 될 뻔했습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그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도 진짜 허를 찔렀던 작전이 바로 인천 상륙 작전이거든요. 맥어더 장군 아시잖아요. 인천 상륙 작전이 참으로 큰 대승을 5천만 분의 1이라고 하더라고요. 승리할 수 있는 게. 그런데 승리했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늘 기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하나의 큰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할 때 6월 25일 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기도를 이 나라를 향하여서 민족을 향하여서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마음을 쏟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모였냐면 부산의 초량교회 구국기도회로 모여서 거기 사역하시는 한상동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 박형룡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250여 명의 장로님 그리고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밤낮을 지새우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일주일간 진행하려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자 그리고 자백하면서 회개를 고백하면서 기도하자라고 하셔서 2주간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예로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도 여기에 오셔서 설교를 하시려고 했지만 정치적으로 좀 어디에 붙잡히고 계셔가지고 오지를 못했다라고 이렇게 역사적인 사료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증명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그 당시의 신학자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다 모여서 무릎 꿇고 한국을 대표하여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목사님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기도회가 다 끝난 3일 뒤에 인천 상륙 작전이 딱 시행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인천 상륙 작전이 시행되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죠. 몰라요. 여러분 저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맥어더 장군의 특출난 어떤 전술력 분명히 있죠. 그리고 양동 작전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숭고한 희생, 장사리 전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의 숭고한 희생 맞죠. 너무 맞아요.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그들의 눈물의 기도가 없었다면 성공이 좀 불가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기도의 힘을 목사님은 믿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성공하여 준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왜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믿지 않으면 여러분 그러면 기도를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가운데서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라고 한다면 그 기도의 힘을 의지하고 믿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보세요. 이렇게 성공하게 됩니다. 그 당시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참 유명한 사진이죠. 이렇게 해서 저게 빨간색이 다 북한에게 남침당해서 적화 통일을 목표로 가지고 이렇게 쭉 갔고요. 맨 밑에 있는 공간이 열심히 치열하게 싸웠지만 인천 상륙작전 다 허를 찌르고 다시 이렇게 전화위복이 되었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증언에 의하면 박윤선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9월 28일 서울 수복이 있기 전 초량교회 당에서 열렸던 피난 교역자 부흥회는 나는 잊을 수 없다. 사흘째 되던 날 새벽으로 기억되는데 그 시간에 참석한 교역자들 거의 대부분이 크게 통회하며 자복하는 회개를 시작했다. 쭉 내려오셔서 회개 사건이 뒤이어서 승전한 것은 참으로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도와주신 결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자 하고 또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 가운데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초량교회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목사님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초량교회입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전도사부터 목사까지 6년 동안 참 많은 대우를 받으면서 많이 배우면서 이 정신에 대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좀 자랑하고 싶은 그리고 목사님의 목회 시간 가운데 자랑하고 싶은 이 사진이 하나 있다면 이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동시에 저한테 너무나도 경각심을 주는 사진이고요. 너무나도 부끄럽고 정신 차리게끔 만드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뭐냐라고 했을 때 초량교회 박물관에 가보면 목사님 이름이 딱 적혀 있습니다. 쭉 올라가다 보면 3대 목사의 주기철 목사님 딱 있고 계시고, 저는 보잘것 없고 아무 그런 위대한 능력은 없지만은 여러분, 그 시대의 정신을 제대로 따라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기록되고 싶고 어떻게 기억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나중에 이름 적힐 때 어디에 적히고 싶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귀한 그리고 거룩한 이루어가는 역사 안에 기록될 수 있는, 그리고 기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민족을 위해 파수해야 합니다. 마음을 쏟고 기도해야 된다면 이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수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역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성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많은 사마리아인들, 그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이 괴롭히는 거예요. 산발락과 게셈과 도비아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무엇인가 일을 하고 있을 때,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옆에서 계속 깐족깐족거리면 공부가 됩니까? 절대 안 되죠. 여러분, 농구할 때 지금 농구 코트 있는데 여러분 농구 슛 하려고 할 때 제가 옆에서 귀에다가 못 넣어라 넣을 수 있을까요? 물론 넣을 수 있죠. 근데 헷갈린단 말이에요.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자 가운데 옆에서 계속 방해하고 해방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얼마나 번민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얼마나 큰 고통과 그리고 불안함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느헤미야는 이런 결단을 합니다. 파수꾼을 세우자. 파수하고 방비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을 세운다라고 할 때 특별히 더 깊게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이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여러분, 표현은 이런 거예요. 한 손에는 일을 하고 있고요. 일하는 도구, 세우는 도구를 사용하여서 일하고 있고요. 한 손에는 누군가를 지키는, 누군가를 보호하고 방어하는 병기, 도구, 전쟁의 도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100%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100% 내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노력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에 뿌리 박아서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성벽을 바라보는 것, 기도하면서 행동하는 것, 그게 필요하고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할 때 그냥 교회 왔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할 때, 예배를 하는 동시에 예배를 방해하고 유혹하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거절해야 되는 거죠. 기도할 때에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핑계거리들을 거절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거짓 가치관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생각과 또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학업의 일들이 참으로 많이 스트레스를 받게끔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공부 잘해서 뭐 할 거예요?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성공이 하나님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성공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오늘을 열심히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을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학업도 열심히 하면서 가정 안에서 충실하면서 우리가 노력하면서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문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맡기신 믿음의 성벽을 세우면서 동시에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세우는 것만 해도 참 어렵거든요. 지키는 것만 해도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반응은 세우면서 동시에 지켜내는 것을 의미하고 또 바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좋은 일들만 있고 또 당당한 일들만 있으면 참으로 좋지만 그렇지 않아요. 믿음 생활 너무나도 잘 보이지만 속으로는 소가리하는 무슨 문제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남들이 모르는 음란한 일들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시선뿐만이 아니라 내 내면 가운데도 세우고 지킬 수 있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책임과 임무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33편 12절 말씀,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이 참 제 마음 가운데 딱 사로잡혔는데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신 나라가 복이 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민족이 복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여러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신 나라, 우리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세워갔으면 좋겠고 지켜나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절대로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살아내는 모든 부분들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고 흔들리는 모든 부분들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서 동행하여 주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고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저는 못해요. 제 같으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 저만 보고 있죠. 저는 만들려고 하는데 막 괴롭히죠. 신앙은 좋아 보이는데 저도 힘들 때도 있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지 않았을까요? 내가 너를 위로한단다.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파수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뭘 파수해야 될까? 라고 했을 때 목사님 믿음으로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단과 사이비, 음란과 태폐, 비방과 전쟁, 그리고 여러 가지 차별 금지법, 마약, 중독의 문제. 남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관심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다시요, 마음을 쏟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파수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한다고요. 그러니 여러분이 키워드입니다. 제가 믿음으로 말씀하지만 이 나라는 키가 있다면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 안에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배워가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실태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뉴스에 많이 대두되었는데 저기 우편 사진을 보면 서울의 마약 좀비, 그 예전에 조준희 목사님께서 막 많이 언급하신 적도 있는데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서울에 지금 마약의 안전국가가 아니다, 뚫렸다라고 해서 많이 이렇게 대두되었기도 했고요. 밑에 보면 저기 외국에 있는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세요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네요. 목사님이에요. 게이 목사냐고요? 네. 웃기죠. 너무 웃기죠. 웃긴데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웃음이 안 나올걸요? 힘들걸요? 그러니까 무겁게 여겨야 돼요. 그냥 재밌네 이게 아니라 진짜 무겁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파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나라사랑 비전 트립이라고 해서 우리 단기 선교 친구들을 데리고 저기 영덕 그리고 장사리를 잘 다녀왔습니다. 요 공간 가운데 장사리 전투의 가운데 772명의 사람들이 그 양동 작전에 투입되어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숭고한 희생과 정신을 하였고요. 그리고 영천 전투 가운데서도 거기가 뚫리면 이제 다 나라가 망하게 되는, 아까 말씀드렸죠, 우가차차가 우리의 선조가 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희생하였던 그들의 정신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왔습니다. 이 장소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작년에 이거 기억나세요? 네, 우리 수련회 동영상 와 했던 거기입니다. 거기.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 계속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알지 못하면 큰일 나요. 목사님이 계속 팁을 알려줘요. 여기 저희가 갔다 왔던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이게 귀에 들리지 않는다면, 마음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 발과 내 행동 가운데 행동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거면 큰일 나요. 그러니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목숨을 거지고 했던 것처럼, 수많은 6.25 전사들과 숭고한 희생 가운데 이 나라를 세웠던 그 선배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을 그렇게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2가지 추천드립니다. 보면 참 좋겠는데, 첫 번째는 포화 속으로, 두 번째는 장사리입니다. 다른 영화들이 참 많이 있지만 이게 공통점이 있다면 그 여러분 나이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우리 중1들 소외감 느끼지 마세요. 중2와 고3까지 여러분 딱 나이예요. 여러분 나이 때 징집되어 가지고 사실은 강제 징집되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호했던 사건이 나옵니다. 포항 여중에서 북한군과 싸웠던, 그래서 시간을 많이 벌어주면서 승리를 결국에 이끌어 주었던 71명의 여러분 친구들 다 전사하셨거든요. 그리고 장사리 772명. 여러분 유해가 발견이 하나도 안 됐대요. 하나도. 138명의 학생들이 전사했다라고는 추정하고 있지만 바다를 뒤져봐도 땅을 캐봐도 나오진 않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유해가 하나도 안 된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그냥 모르는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쁘다. 저 목사님도 비 맞으면서 했던 데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요. 믿음 안에서도 그렇고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도 그렇고, 정말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무너지고 불타고 없어지고 있는, 다시 세워져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바라보고 올바른 마음과 하나된 마음으로서, 분열된 마음 말고요, 하나된 마음과 하나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랑하고 수호하고 파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